어제 아침에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다. 영혼을 가진 존재는 다른 말로 하면 죄의식을 느끼는 존재다. 그러므로 영혼을 가진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너무 분명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아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삶, 그런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다윗이 한때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고백을 다윗이 언제 한 것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빼앗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을 때, 그리고 나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인정하지는 더더욱 하지 않았어요. 그때의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영혼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이런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38편 3절과 4절에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까 다윗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이렇게 괴로웠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기의 모든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어놓을 때만 비로소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실제로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주께서 곧 그 무거운 짐을 내게서 벗겨 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는 10계명 가운데 어느 한 가지 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만 범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생각해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범한 것이.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런데 다윗 앞에는 어떤 신이 있었어요? 쾌락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쾌락이라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 1계명 범했죠.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섬기지도 말라. 그러나 다윗 앞에는 역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이 있었어요. 제3계명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한 부자가 있었는데 한 가난한 자의 양의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그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지적해주는 의미로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감히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그런 모습을 보죠. 제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어떻게 범했는가?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짓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부모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일을 기뻐하는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부모도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며 걱정했을 거예요. 6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간음하지 말라. 역시 말할 필요 없어요.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어요. 도둑질 가운데 가장 큰 죄예요. 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여러 번 했죠.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야에게 마치 거짓 휴가를 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특별 포상을 준다. 그래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또 바세바에게도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했다는 것을 숨겼어요. 거짓말했어요.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웃의 집 가운데서 가장 탐내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집의 아내. 그러나 그것을 탐했다. 이처럼 다윗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을 범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잠언 28장 13절도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침묵이 금일 수 있어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침묵은 멸망이에요. 아까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했죠? 내가 내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했을 때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이 엄청났다.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 사이에서는 입을 다물어야 할 때 다물 줄 알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신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연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입으로만, 단순히 고백으로만 아니죠. 어제 아침에도 설명드렸어요.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즉시 방향을 바꿔 유턴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기의 모든 죄를 버리는 의지적인 결단이, 행동이, 실천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뒤늦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구나.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고 풍성한가. 모든 것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 그 말씀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사건이 없었다면 탕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죄를 깨닫고 죄를 알고 죄를 뉘우쳤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회개했는데도 죄를 회개하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했는데 죄를 회개했는데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가던 길을 계속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유턴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회개. 탕자가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아버지가 판겨 맞아 주었어요. 끌어당겨 품에 안아 주었어요.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워 주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었어요. 가장 좋은 신을 신겨 주었어요. 가장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여 주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의지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회개 운동이 입으로만 하는 회개 운동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옛날에는 첩을 데리고 사는 것이 큰 죄가 아니었어요. 돈이 많이 있으면, 높은 벼슬에 있으면 첩을 많이 거느리고 사는 것이 오히려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첩을 얻어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즉시 다 조금씩 재산을 떼어주면서 내보내서 따로 살게 만드는, 한 부인가만 사는. 여러분, 옛날 시골에는 양주장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상당히 큰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술을 마시는 것도 죄라면 술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죄인가? 당장 다 팔아서 처분하고 직업을 바꾸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가? 죄라고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을 즉시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므로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것들이 자유로움을 얻고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나를 힘들게 누르는 무거운 죄의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고향으로 온전히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행복함이 우리의 영과 육 모두 위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